찬송가 182장 같이 부르십시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아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된 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너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로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흠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권세들을 우리가 잘 꿰뚫어 보고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될지 잘 인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본문이 긴데요. 이제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방금 읽은 이 부분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47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아랫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 아랫 사람들을 보낸 지도자들급이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45절에 보면은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대제사장, 사실은 대제사장도 원래는 한 명인데, 그지요? 한 명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세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의 이제 이렇게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서의 그 민족의 자치정부지요. 유대의 자치정부인데 거기에 이제 실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유다 나라를 이제 자신들을 통치해서 통치해 줄, 그러니까 이 세금도 잘 걷고 말입니다. 통치를 잘 해줄 이제 이런 그 통치자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른 나라 같으면은 뭐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세우면 총독이나 이렇게 뭐 총독을 보내거나 왕을 세우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유대 민족들은 이제 그들의 아주 신앙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이제 깊은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니까 이제 종교의
수장이 이제 그것을 통치를 하게 되니까요. 이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로 아론의 이런 그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쭉 내려오는데, 이제 로마 쪽에 때는 그냥 이렇게 로마에서 임명을 하게 되니까 그 로마에 잘 이렇게 그 로마의 통치에 잘 순응하고 잘 보여야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식민지 하에서의 이제 통치자, 백성을 로마에 대해서는 이곳을 통치하는 통치자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겠습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 그룹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이제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은 조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율법이 무너지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출현이 자기들의 이런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기득권을 놓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심판받지 멸망하지 않도록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그들이 쭉 내려오던 지켜야 되던 율법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라가 또 멸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이죠. 안식일 날 이렇게 막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했지 안식일을 쉬셨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나도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율법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이렇게 비둘기 팔고 이렇게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이제 바리새인은 원래는 이 두 그룹이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완전히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이에요. 현실파고, 여기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말씀파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든 다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이제 이들이 같이 뜻을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예수님께서 드러낸 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도권이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들 속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기들 권세를 지킨다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방해가 되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되나? 어떻게 예수님, 여기로 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5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이렇게 잘 조사하기도 전에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말만 듣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율법적으로 맞느냐? 그죠?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죄가 있으면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잘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율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말만 듣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우리 율법대로 하고, 율법에 의하면은 저 예수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신성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본인은 말씀에 충실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 공의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떤 전통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던 무슨 교리, 교회 전통 이런 거, 그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확신을 가지고, 그죠?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확신 있게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상식을 가진 주위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저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그 니고데모를 그냥 저 예수와 같은 편, 같은 진영, 같은 이데올로기 사람으로 확 몰아서 딱 갈라치지 않습니까? 그죠? 너도 예수파냐? 여러분, 이게 오늘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실상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봅시다. 46절도 보면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명을 받고 간 성전 경비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병사가 아니고요, 성전 경비병들이니까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체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들이 듣기에도 이분은 정말 그 선지자다,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분명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저히 이때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분은 그런 랍비는 아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7절, 그렇더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다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안 하죠. 47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니? 너희도 이미 넘어갔니? 이미 너희는 접하니? 우리 정당이 아니니? 그죠? 바로 그냥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당국자는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통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나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이죠, 그죠? 당국자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들 현실 정치에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가,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다른 저 진영으로 넘어간 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잘 율법대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이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과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확신은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성 모독자를 제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냥 전통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
전부 다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있었던 어떤 뭐 교단의 이런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자기 가정의 전통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몇 가지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두세 가지를 가지고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 외에 뭐 다른 얘기가 오면은, 다른 얘기가 들리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인을 보고, 또 뒤에 믿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선배 목사님을 보고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우면은요, 교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 있습니까? 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 밖에 나오면은요, 현실 목회를 하면은 그냥 어르신들, 선배 목사님들 하던 대로, 가르친 대로 그냥, 또 그렇게 안 하면은요, 너는 또 저쪽 편이야? 이렇게 되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니까 조금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오늘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잘 와닿지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뭐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 도대체 아니 식인종이냐, 우리가 왜 자기를 뜯어 먹으라고 그러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도 네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막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유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내 물 들어오는 고생 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도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출신의, 저 엄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자기 형제들, 자기 누이 동생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자꾸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요. 그죠? 이런 게 그때의 예수님을 보고도 참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당시에는 못 믿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해서 쉼이 없는 너희들을 영원히 쉬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이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서 영원한 영생, 평화,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종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가만 보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 그죠? 그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나다, 내다, 그죠? 나는 빛이다, 나는 무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시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분이 출신이 요셉 아들인데 누구 아들인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교만이지요. 뭐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죠? 뭐 과학적으로 안 맞고 철학적으로 안 맞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그런 교만 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성경이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뭐 세상이 있어라, 뭐 빛이 있어라 한다고 뭐 있고, 뭐 개야 있어라 한다고 있었냐? 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그런 선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고, 믿을 때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주장들, 내 선입견들, 내 갖고 있는 이런 고집들, 그죠?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확신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이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붙잡고 아무런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죠? 니고데모도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의 응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믿으면은요, 니고데모는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은닉자, 신앙의 은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없으면은요 그런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쉽게 잘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고 없으면 더 좋고, 거꾸로입니까? 근데 이게 바른 거예요. 없으면 더 좋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초막절 끝날이거든요. 명절 끝날. 그래서 보통 이 절기를 8일을 지켰어요. 8일. 그래서 이 끝날이 7일째냐 8일째냐 막 이런 게 막 연구 많이 합니다. 그죠? 막 7일째든 8일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 그날이 꼭 큰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절기를 지금 안 지키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키는 거하고 100년 전, 200년 전 그때 지킨 거하고도 꼭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 초막절 절기 끝날은 아마 큰 날이었나 봐요. 절기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건 무슨 말이야? 자기를 믿으면은 무슨 어느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말이냐? 근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자기를 믿게 되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듣는 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배우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전통으로 내 확신으로 그냥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제가 설명을 오늘도 또 너무 길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절은 정통적인 이런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집 놔두고 밖에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고달픔을 기념하겠지요. 그런데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생명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이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실로암 못이라고 못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 뭐 금주전자 금통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종합해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금통을 들고 가서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이 절기를 이 절기의 제사를 지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그 대제사장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쫙 걸어서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뭐 제단에 붓는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서쪽으로 그렇게 물을 붓는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물통에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담는 거지요. 그래서 초막절 우리에게 생명수지요.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신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때부터 이제 이 지나면은 그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 그러니까 3월부터 이게 초막절 있을 때가 지금 양력으로 하면 9월 말 정도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제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이 여름에는. 지금 우리가 치면은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은 이제 비가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다 와봐야 200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 기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비가 잘 와야 이제 이 9월, 10월 이때에 그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10월, 11일에. 그죠? 그래서 파종을 하면 3월달, 4월달이 이제 6월절 때가 추수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겨울 동안 비가 좀 잘 와야 곡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 뜨는 의식이 하나님 비도 좀 잘 내려주세요. 물을 잘 내려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원을 담고 있는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막절 행사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중에서도 그 앞에서 탁 들고 들어가면 영광이잖아요, 그죠? 수석 목사, 수석 장로 앞에서 탁 하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런 유대인들,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은 나에게로 오라, 그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그런 거 아무리 길러갖고 이렇게 부어봐라. 너희들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여전히 식민지에 있고, 그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있는 너희들이 어떤 종교 행사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인데요. 47장 앞에 1절부터 12절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 뭐 이렇게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뭐 발목까지 차고 뭐 이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사람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그 물이 쫙 흘러 내려가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강에 막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 강가는 여러분 그 모든 인간 문화는 강가에서 다 발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를 이루는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도 BC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와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죽어버린, 무너져버린, 말라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시 풍요로운 그런 도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조금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성전을 무너뜨리다니, 이 신성 모독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다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다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기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죄로 죽은 멸망한 모든 열방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된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 생명의 강 성령님, 그 성령님을 세상 가운데 왕창 부어주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요한일서도 나오고요. 요한일서도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성경은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죽고 망하고 하면 영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38절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그래서 이 배는요, 예수님의 배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받은 사람은 우리 배에서도 이 생수가,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 그 생명이 우리 배를 통해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가 뭐냐?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어야, 내 말을 들어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40절부터 또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관계는 그냥 초라하고 전혀 그냥 서먹서먹한데, 그냥 종교적인 전통, 익숙한 교회 생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그냥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 그 무엇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관계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여러분,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욱더 조금씩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